사도행전 2장 42절하고 46,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구호 준비하겠습니다. 자, 프리즘 구호 준비. 자, 프리즘 예배는 일어나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거의 뭐 하기 싫어요. 약간 이런.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의미 없이 할 거면 하지 말까? 목사님 권한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 잘해보자고. 목사님 권한이 없어.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 프리즘 예배는 프리즘 예배는 아멘. 확실하게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자 우리. 왜냐면 안 하니만 못한 거야. 굳이 그러면 왜 해?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을 거면.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와서 또 잔소리를 시작했다. 반성할 게 또. 하나님, 왜 너네들 앞에만 서면 난 자꾸 잔소리꾼이 꼰대가 된 것 같아. 자, 지난 3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도 릴스 막 찾아보고 오이태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은혜돼서 제가 그 소문을 듣고 계속 찾아봤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배웠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공동체예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한 사람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모여졌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 공동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누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냐고요. 건물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근데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대단한 건물로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행사나 이벤트로 시작한 것도 아니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한번 해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을 때 내가 시간 남으니까 해봤다라는 게 아니라 힘쓰다라는 말에는 원어적 성경의 의미를 보면 계속하다, 꾸준하다, 끈질기게 붙들다, 성실히 지속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끔 예배하고 가끔 말씀 듣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붙들었고 성실하게 붙들었어요. 4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날마다 한 거예요. 수련회 때만 한 게 아니라 행사 때만 은혜 받은 날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예배를 오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계속했다고요. 그들이 뭘 했어요? 가르침 받은 대로, 사도의 가르침 받은 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떡을 뗐다라는 건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고 식탁을 같이 나누었던 것들을 기념하며 우리의 예배는 그때 예수님의 그 식탁을 기념하며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같이 기념하는 그 시간이 예배였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막 뛰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게 예배였다고. 그러니까 떡을 뗐다라는 건 예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힘쓰는 일을 했는데, 꾸준히 그 일을 했는데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을 오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 예배, 교제, 기도, 사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이 우리가 교회 오면 늘 하는 일을 그들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면 항상 하는 말 아니에요?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냐고. 우리 모이면 뭐 해요? 우리 수련회 가면 뭐 해요? 우리 어떤 행사를 하면 뭐 해요? 항상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교제,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 아니겠냐고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해봤거든요. 오래 해봤는데 와, 저 교회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가보면 결국 거기도 뭐예요? 말씀 봐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교제해요. 전도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되게 잘한대. 여기 교회가 은혜가 되는데 여기 교회는 특별하대라고 해서 가보면 여전히 똑같은 것들을 하지만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그 일을 그들이 꾸준히 하는가? 그 일을 힘쓰고 하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거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힘쓰면서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교회는 예배하는 일을 우린 멈추지 않아요. 우리도 예배하고 저쪽 송천교회도 예배하고 제자교회도 예배하고 다 예배한다고. 근데 무엇이 특별하고 무엇이 은혜가 되는가? 그 예배에 힘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꾸준히 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 한 번의 예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게 계기가 되겠죠. 그때의 예배로 인해서 도전받고 수련회 때의 그 예배로 인해서 한 번 그 예배로 인해서 은혜로운 수련회를 인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겠죠. 근데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은 그 반복되는 영적인 일들이 꾸준함으로 세워져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한 번의 결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말씀 앞에 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친구를 품어주는 일을 오늘만 하고 내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꾸준히 하고 꾸준 섬김의 일들을 피하지 않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저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이 프리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프리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겠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결단이, 각오가, 그래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예요. 따라해보자. 서로의 신앙메이트가 되어주자. 혼자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라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운동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이어트 하는 것도 사실은 혼자 하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 천석 선생님, 전 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저 몸을 유지하기 위해 근데 혼자 저 식단 조절을 하는 저 미친 사람을 저는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함께하는 일이 진짜 중요한 게 혼자는 못해도 조금 함께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예찬쌤 몸 좋아지지 않았어요? 봐봐, 와, 예찬쌤이랑 진영쌤이랑 요즘 운동을 헬스장을 같이 다녀요. 둘이 같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혼자 하면 빠질 수 있는데 둘이 하니까 꾸준하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도 저희 아내랑 날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근데 매번 실패해요. 왜 그런지 목사님이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랑 나는 다이어트 메이트가 아니에요. 먹메이트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보다 먹는데 마음이 더 잘 맞아가지고 둘이 모이면 오늘 이거 먹으러 가자. 벌써 우리는 월요일날 뭘 먹을지, 우리는 월요일날 오은찬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 오은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그래서 우리는 둘이서 지금 무슨 계획을 하냐면 은찬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지금 막 리스트를 정해요. 화요일부터 다이어트를 하자고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 메이트가 아니에요. 어쩌면 먹는데 더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몸무게가 결혼하고 나서 꾸준히 계속해서 성실하게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진짜예요. 그죠? 사진이 증명해주죠. 조금씩 처음부터 확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찐 몸이 아니야. 목사님은 조금씩 그죠? 소리쌤이 증인이야. 조금씩 아내를 만나고 조금씩 꾸준하게 성실하게. 근데 여러분 왜 그러지? 왜 그럴 수 있을까? 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내랑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물론 먹는데 진심이라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46절을 보면 날마다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했다라고 말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 메이트였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붙잡는 행동들, 그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의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 메이트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친구가 있으면 그들을 붙잡아줘야 되고요.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놓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붙잡아주는 사람들. 우리가 목장별로 큐티를 하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서로 목장별로 같이 독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큐티하는 게 오늘 죽도록 싫어요. 귀찮아요. 끝까지 안 올리는 놈들은.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올리던 사람도 눈치 보기 시작해. 이거 나만 올리나? 이거 나만 튀는 거 아닌가? 다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결국 톡방이 조용해져요. 어느 순간 선생님도 조용해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안 올리는 것도 꾸준한 거잖아요. 싸울래? 한번 해볼래? 여러분, 그 꾸준함은 교회를 세우는 꾸준함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자 이 프리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꾸준함을 세워야죠. 그런 꾸준함은 이런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목장 톡방에서 선생님이 오늘도 여전히 꾸준하게 큐티 말씀을 올립니다. 왜요? 언젠가 한 친구가 그 말씀을 보고 한 친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그 신앙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올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내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너무 바쁘고 잊어버려서 한두 번은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까먹고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포기하신 선생님들 계십니까? 야, 보지 마. 그렇다고 뒤돌아보는 거는, 야,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다 알아, 선생님들도.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도 포기하지 말고 저는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신앙 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그까짓 거 벌금 내고 말지. 오늘 연말에 회식이다.
이러는 선생님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좀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식보다, 물론 회식도 중요하죠. 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그 영적인 습관이 꾸준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해 큐티를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너무 기뻐. 오늘 선생님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회식을 쏜다라고 하면 더 기쁨으로, 더 은혜로 애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큐티를 해서 한 벌금이 이만큼이야. 우리가 오늘 이걸로 회식할 거야. 뭐가 기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만들어가는데 누구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꾸준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꾸준함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늘 느끼는 하루마다. 근데 결심이 나쁜 거예요. 매일 다이어트 결심하는 거 나쁜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매일 할 수 있는 그 뻔뻔함도 날 칭찬해. 난 어제도 우리 아내랑,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 왜 나를 걸고 넘어져? 당신이 지금 찌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식단 조절을 여보가 같이 도와줘야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결심이 나빠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자주 흔들려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카카오톡을 열어서 오늘 선물 뭐 받았었지? 하면서 치킨 쿠폰을 막 뒤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결심을 자주 흔들리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날은 예배가 너무 좋은데 찬양도 막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붉은 악마들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 콘티가 너무 찰떡쿵떡 그 옷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날은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귀찮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의지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심만으로는 꾸준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명을 진짜 칭찬하고 싶어서 계속 문자를 보내야지 하다 까먹고 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지난주 황혜민 보고 너무 고마웠다니까. 일부 예배에 나와 있더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오늘 늦어버리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꾸준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로 모였고, 처음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막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시험 기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선생님이나 임원들 같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해 보이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내가 오늘 포기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발견하고 흔들리는 일들 앞에서도 성령님께 붙잡고, 하나님 나 약해요, 성령님 나 연약해요, 나 오늘 흔들렸어요 라고 말하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식어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는 지난주 3주 동안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요. 근데 오늘은 그 교회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누구인가? 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화려함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썼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해요. 애쓰고 꾸준함으로 교회를 세워갔다고요. 저는 우리 프리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때만 뜨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만 뜨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예배에서도, 이 한 주의 예배에서도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서로의 신앙메이트가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도 꾸준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프리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난 어느 순간부터 프리즘을 사랑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주기 시작했고, 3달만 해봐야지, 그래 3달짜리 목사가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가 3달이 아닌 1년으로 늘어났을 때 되게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1년이라도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서 한편으론 하나님 1년 동안 잘해왔는데 진짜 열심히 했고 아이들도 정말 자라나는 게 보였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이걸 맡길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닌 척 했지만 뭐 누가 됐든 나랑 상관없지가 아니라, 그래도 내 새끼들, 우리 프리즘이 그래도 자라나는 이 과정에 탄력받아서 정말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올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씨 가문이 왔네, 같은 오가 왔네. 근데 내가 없는 강점을 가진 친구가 와버렸네. 너무 잘하네, 너무 듬직하네. 한 주 만에 황혜민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네. 너무 최고네. 교사 선생님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좋다고. 심지어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하러 올 때 이전과 다르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미리 설교 본문을 주는 적은 별로 없거든. 미리 설교 본문을 주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왠 줄 알아요? 지난주에 진영쌤이 나한테, 목사님 요즘에 오이택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교회 설교를 하는데 너무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제가 은혜 받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음 주에 설교인데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똥 싸시면 안 돼요? 우린 친해. 그러니까 너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큰일 났네. 야 내가 똥 뿌리면 어떡하지? 목사님 진짜 큰일이 사고죠. 말씀 잘 준비하세요 이러더라고. 진짜 이를 악물고 준비했어요. 근데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성령님 나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붙여주신 거고, 그래서 내 친구를 붙여주셨다면 나 오늘 일어나고 싶어요,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우리 수련회 때 같이 할 수 있는 신앙 메이트인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